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마음의 고통 등 다양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고난이 단지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를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광야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센 바람을 만난 돛단배와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도를 탓하며 도출을 놓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또 바람에 맞춰 도출 조종한 능숙한 선원 같은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승리한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고된 노동일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닌 기간은 합쳐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청년 시절에는 동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졌으나 끝까지 갚아나갔습니다.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선거에서 8차례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진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넘어진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분열을 막아내며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난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난의 해결책,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이 솔루션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솔루션,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을 분별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가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가 고통을 받았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 영적인 연단인지 영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나 실수 때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의 치료는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이 되죠.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 증상이 무슨 병 때문인지 진단합니다. 이때 오진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올라온 상담 사례를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기침 증상으로 의원에서 비염 천식 진단을 받고 10일에나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기존 CT를 다시 판독해 보니 폐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폐암이었는데 비염 천식으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고난도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지난주일 본문이 이번 주와 똑같아요.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수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다, 이상한 사람이죠. 제 속에서 또라이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정상이 아니죠.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단련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커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이 좋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이나 공예품 칠기에 들어가는 금박은 혹독한 재련과 단련의 산물이었습니다. 금을 아주 얇게 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숯불에 녹이고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죠. 그 순금 덩어리를 종이 사이에 넣고 망치로 수만 번을 두들겨야 비로소 빛이 통과할 정도로 얇고 아름다운 금박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의 연단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감정이 앞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 결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서정적인 시를 읽으면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린 머나먼 청춘의 뒤안길에서 이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이 피우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그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는 하나의 아름다운 결실이나 성숙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시련과 인내를 노래합니다. 이 시 속에서 서쪽새의 울음, 천둥의 울음, 간밤의 소리는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의 국화 한 송이는 세월의 아픔과 노고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이처럼 성도 역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순금처럼 연단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네 번째, 내 힘을 빼고 기도에 힘쓰세요. 유다의 3대 왕 아사 때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를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사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진 가운데 초자연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은 단 한 사람도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퇴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압도적인 능력으로 아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마음을 채웁니다.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열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찬송과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이 밀어주신 사람이었어요. 1777년 겨울 미국 독립전쟁 당시 워싱턴 장군은 포지밸리에서 혹독한 추위와 기아 그리고 영국군의 힘과의 현격한 전력 차이로 극심한 고난을 맞았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어요. 이때 워싱턴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눈 덮인 숲속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나는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워싱턴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강대한 영국군을 물리치고 미국 독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조지 워싱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저의 사역과 삶을 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무게를 잴 때는 저울로 잽니다. 길이를 잴 때는 자를 사용합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캐논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갈대가 흔했고 갈대는 말라도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길고 곱게 뻗은 특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고든 갈대를 표준 길이로 잘라서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고든 갈대를 그렇게 자로 사용했는데, 히라보 카논은 바로 이 고든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캐논, 정경입니다. 갈대자가 굽어지거나 변하지 않았던 곳에서 착안을 해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의 길을 제시해요.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으로 내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릇 행했어요. 그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안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불순종이나 죄, 어리석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시편 107편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고난에 빠지는 이유와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여 극심한 고난을 맞이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세고 막막한지 입만 만져 잃어버리고 마침내 사망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처럼 절망적인 고난 중에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이기고 치유받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은 날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은 기독교 쾌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를 선포해온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2005년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목사님은 세상의 위로 대신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목사님에게 치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목사님은요, 이 암조차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임을 믿었어요. 자, 말씀을 이분이 받아들이자 공포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요, 투병 중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지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쓰며 온전히 완쾌되었습니다. 1946년생 만으로 80세인 지금까지 작가와 설교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읽고 청종하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혼자 견디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면 영적으로 고립돼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픔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는 삼나무 레드우드입니다. 삼나무 중에도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입니다. 키가 무려 115.9m입니다. 아파트 40층 높이. 좀 놀래봐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다른 나무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밑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감날 것 같아가지고 저 나무 꼭 보고 싶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높이가 93m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습니다. 삼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옆으로 얕게 뻗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태풍이 오면 넘어져야 되는데 강력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나무는 홀로 자라지 않아요. 수백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옆나무와 뿌리가 서로 사슬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교제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키지 마시고 믿음과 기도와 아가페 사랑으로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그럴 때 거친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혼자 견디지 마시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가이자 평론가인 존 러스킨의 매우 유명한 실화입니다. 한 귀부인이 실수로 아주 고급스러운 실크 손수건에 잉크를 크게 쏟아부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제 이 손수건은 아예 못 쓰게 되었구나 낙심을 할 때 존 러스킨이
그 수건을 잠시 맡겨달라고 청했어요. 그리고 그는 며칠 뒤 귀부인에게 손수건을 돌려줬습니다. 그는 흉물스럽게 번진 잉크 자국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검은 얼룩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나무와 숲, 날아가는 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룩 때문에 버려질 뻔했던 손수건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의 명작 예술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좋은 열매와 완전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는요,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아. 이해되지 않는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조화시켜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영원히 머물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회심 후에 순교하기까지 약 3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의 아나가만 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어요. 분노한 무리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3차례의 전도 여행과 로마 투옥 생활 속에서 강도의 위협, 거친 풍랑을 만났고 3번 배가 난파되어 망망대해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로마의 차디찬 지하감옥 참수의 날이 다가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 외곽의 처형장으로 끌려가 차가운 칼날 아래 목을 내놓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잔인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지나가는 땅의 통증 뒤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봤어요. 영원한 천국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굶주림과 추위, 육체의 가시 속에서, 그리고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거친 풍랑을 만난 배에 타고 있을 때 한 승객이 불안에 떨며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이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면 어쩌죠?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바다가 아무리 사납게 요동쳐도 이 바다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와 우리가 겪는 고난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불렀죠. 여러분,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즉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은 능히 극복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결론이 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